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온니엘, 에훗, 산갈, 드보라. 오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사이지요.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 못할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9절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벌써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또 짓습니다. 다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며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공감 속에서 유기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범죄의 시작이었고 타락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였던 그 첫사랑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일전에도 보았지만 이 장면은 기드온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종들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소명이 좀 이상하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겁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이 행동은 어쩌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숨죽이고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힘센 장사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름이죠. 어디 기드온이 힘센 장사 같습니까? 만약 힘이 세다고 해도 지금 모습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센 장사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센 장사가 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묻기를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하고 계신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함께 계셨습니다. 벌 주려고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벌 주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죠? 즐겁지 않아요. 벌 받는 아이 이상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죠.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이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아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천사인 줄 알고 벌벌 떨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천사는 안심하라고 하죠.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그렇게 쌓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샬롬은 평화이죠.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리는 평화지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